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제19편 스승의 메아리. 내면의 대화, 스승의 과거와 제자의 현재가 만나는 순간. 상업적 유혹을 뿌리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은주는 오랜만에 혼자 예전의 사명당을 만났던 터를 찾았다. 사명사가 번창하면서 오히려 조용한 수행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보덕암터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옛날 사명당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다. 스승과 제자, 가르침과 깨달음. 지금처럼 복잡한 계산이나 이해관계는 없었다. 스승님.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걸까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은주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명당의 목소리였다. 스승님이세요?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여기 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늘 지켜보고 있었다. 지켜보셨다면 제가 많이 헤맸다는 것도 아시죠? 헤맨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다.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스승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기적을 바라고. 사명당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당연히 있었다. 임진왜란 후에 내가 겪었던 일들과 매우 비슷하구나. 어떤 일들이요? 전쟁 영웅이라고 추앙받을 때 사람들은 내게 온갖 것을 요구했다. 예를 들면 적의 침입을 미리 알아내달라, 전쟁의 승부를 점쳐달라, 죽은 가족을 살려달라. 심지어는 금은 보화가 묻힌 곳을 알려달라는 사람도 있었다. 은주는 놀랐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과 너무나 비슷했다.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황했다. 내가 무슨 신선이나 도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래서요?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실망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진정한 불법은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뭘요?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것도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나름대로 절실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은주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럼 그들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었다. 왜요? 진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병든 아이가 단 것만 달라고 울어도 약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은주는 깊이 이해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씩 가르쳐 주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요? 행복이다.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것도 결국 행복해지고 싶어서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의 조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은주가 물었다.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요? 외부의 변화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다. 돈이 많아지거나, 병이 나거나, 권력을 얻거나.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렇다. 마음이 평안하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부자여도 불행하다. 은주는 최근에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네요. 가르쳐준다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어떻게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생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은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이다. 다만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뭔가요? 내 자신이 우쭐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은주는 뜨끔했다. 혹시 제가 교만해진 걸까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위험은 항상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찬사를 보내고 고마워하고 우러러볼 때 자신이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항상 기억해라. 내가 가진 지혜는 내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것이고 사명대사의 것이고 모든 선지식들의 것이라는 것을. 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라.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서로의 거울이다. 내가 그들을 도우면서 너도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저 때문에 사명사가 이렇게 커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런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사명당은 잠시 침묵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본질을 잃지 않는 것? 맞다. 형식이 어떻든 본질만 유지하면 된다. 본질이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은주는 깊이 새겼다. 스승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얼마든지. 스승님은 왜 저를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럼요. 내가 평범해서다. 은주는 의외의 대답에 놀랐다. 평범해서요? 그렇다. 너는 특별한 능력이나 배경이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순수할 수 있었다. 아, 특별한 사람들은 자신의 특별함에 취하기 쉽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은주는 감동했다. 그럼 제가 평범한 것이 장점이었다는 거네요.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평범함을 잃지 마라. 네, 명심할게요. 해가 완전히 지자 사명당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이제 가야겠다. 벌써요?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부르거라.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스승님, 무엇이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잘해오고 있다. 바람이 그치면서 목소리도 사라졌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따뜻했다. 은주는 생각했다. 오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이 명확해졌다. 자신이 걸어야 할 길, 지켜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무엇보다도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장점이라는 것도. 집에 도착한 은주는 일기에 썼다. 오늘 스승님과 대화했다. 아니, 정확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스승님의 가르침과 대화한 것 같다. 많은 것이 명확해졌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이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더 적었다. 스승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은주는 편안한 잠에 들었다. 마음속에 명확한 길이 보였고 걸어갈 방향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났다.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워가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 변화를 사람들도 느꼈다. 보살님, 오늘은 뭔가 더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이런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주의 그런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느꼈다.